아멘. 예전에는 그 히어로 영화 하면 뭐 슈퍼맨, 뭐 이렇게 영화들이 있었죠. 뭐 언더우먼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그 히어로의 슈퍼맨은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사람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뭐 지구를 7바퀴 돌아갔고 다시 시간을 돌려놓는다든지, 또 배트맨도 보면 악의 소굴이 된 고담시에서 혼자 악한 사람들을 소탕하고 살려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이하드 시리즈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영화 배우를 만들어낸 이 액션 영화입니다. 근데 다이하드나 뭐 람보 시리즈 뭐 유명하죠. 락키라고 하는 이 그 권투 선수가 나오는 로키 영화를 보더라도 뭐 물론 뭐 1인 극이기도 하지만 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화, 그 보통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미국식 영화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예전 이 미국식 영화들은 혼자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소탕하고 했던 영화들이 이 주류를 이끌었습니다. 물론 뭐 영화의 소재가 1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러나 요즘의 영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히어로들, 뭐 영웅들이 뭐 여러 명이 등장을 하죠. 최근에도 영화의 어떤 그런 뭐 몇 천만,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이 넘는 영화, 이 히어로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 명이 등장을 해서 뭐 여러 명의 역할들을 하는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처조카랑 이제 영화를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한 편 보는데, 저는 이제 보다가 잤는데 졸려갖고 좀 잠을 잤지만, 근데 보는 영화가 이제 요즘 한창 유행했던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예전 같으면 그 히어로, 그러니까 혼자 어떤 그런 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매가 등장하는데, 1편에서도 결국 자매가 힘을 합친다는 영화였지만 2편에서도 결국은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다고 하는, 자면서도 그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의 힘이 있었다면, 요즘은 뭔가 이 어우러지고 동역하는 이 의미의 메시지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교만 해도 1인 어떤 그런 카리스마라고 해서, 물론 뭐 목회자들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그렇죠? 말씀에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 능력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가 되어서 마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뭐 그런 능력이 있는 뭐 카리스마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살았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그때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셨죠. 한국교회 1인 어떤 그런 능력자, 또 힘 있는, 또 영향력 있는 목회자, 뭐 미국 목회자의 흐름도 그랬죠. 그러나 요즘을 보면 이렇게 혼자의 어떤 그런 이 카리스마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지탱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하는 이 동역의 마음이 없어서는 요즘 한국 교회는 이게 부족함이 생기게 마련이게 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끌고 가는 교회는 사실 끝났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자의 직능을 따라 전문적인 사역과 달란트에 따라서 정해진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인 리더십보다는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리더자들을 세웠죠. 이제 목자라든지 남성 목자, 여성 목자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하게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동역의 힘이 바로 교회에 더욱더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은 그 가운데 착각하면 안 되죠. 자기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뭐 목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동역하심인데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1인 리더십 같은 경우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뭐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뭐 여러 뭐 다윗도 그렇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1인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 동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붙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이 장수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사역할 때마다 함께했던 그 동역자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며
자신의 사역이 자기 혼자만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이 동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스라가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짧게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원에서 1차 포로기원한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귀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드디어 기원전 516년에 성전, 물론 볼품이 없죠. 뭐 예전같이 화려한 성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르바벨 성전이 516년,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만 지어놓고 보니까 부족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채울 말씀이 부족하고 채울 일꾼들, 즉 성전을 지켜야 되는 레위인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또 그곳에 영적인 동력을 부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8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사람들이 쫙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채우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우리 8장 1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죠. 지금 분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건면했는데 2차 포로 기간에 이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를 잡고 또한 동역할 일꾼들을 구하고 이 성전에서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에 돌아가서 말씀을 재건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은 것이죠. 원래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자신의 삶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일들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은 에스라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없었을까요? 왜 이들이 없었을까요? 돌아가면 고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가는 일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 한 사람도 포로 귀환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목자도 없고 구역장도 없고 교회 교사의 교장은 있는데 교사들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봉사의 일꾼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저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런 어려움 없이 또 도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드리고 또 구별하고 또 물질도 삶도 시간도 드렸던 이 과거에 또 열심을 냈던 그런 동역하는 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찮고 불편하고 얽매이고 이런 일을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들로 모집되지 않는 것은 에스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 아닌 부탁을 하고 있어요.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사실 에스라 이 학사요 민족의 지도자는 뭐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해도 됩니다. 와라. 안 오면 안 된다. 뭐 아니 안 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느디딤 사람도 여기에 등장하지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리고 좀 와라 라고 하는 이또의 그 제사장 레위 자손의 가문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역을 지정해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바로 18절부터 20절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20절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셰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급하게 사람을 모았어요. 이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채우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요, 하나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니까 봉사가 불편해지고 봉사가 어려워지고 봉사가 즐거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칭찬받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열심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내 형편과 내 어려움이 있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죠. 우리 현실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할까? 그리고 내가 봉사할 자리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 12월 달에는 사실 봉사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은 2019년에는 못했죠. 20년으로 넘어올 때 봉사 신청서를 받지 않았던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도 봉사를 하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이겠죠. 그러나 또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의 이 현실을 보고 또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반면에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위한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목표이고 꿈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실제로 즐겁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좋고 누구나 다 즐거운 일하고 누구나 다 행복한 일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 현실에
즐겁지 못한 일이 나에게 봉사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내가 반응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구랑 비교해서 봉사한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누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게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성도의 사명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학사는 성도들 레위인들을 불렀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지만, 물론 뭐 이후에 지명하고 부탁해서 또 이 일들이 진행이 되지만 그것보다 부탁하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도전에 순응하고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